자, 오늘은 빌립보 3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 3장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된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이 첫 번째 17절.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소극적인 의미지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 그 원수들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 있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앞에서 지난 시간이죠.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간다. 표대된 예수 그리스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도 표대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지 못하고 거짓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인데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진리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유함을,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영적으로 자유해졌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자유함을 마치 방종의 의미로 얘기를 알아들어가지고 잘못 깨달은 거죠. 잘못 깨달아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그 도덕과 윤리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그런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와 그런 모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상이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실상이 정체가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알아야 돼.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의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 비해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삼가라고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 이 대목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가지 사상들이 있었어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는 뭐를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야.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도덕이나 윤리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반도덕주의. 다른 말로 거기에 그 부류 안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무리들 본받지 말고
정통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누구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감히 우리들 이 몸을 봤을 때에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감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은 양심에다 손을 얹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부터도 섬뜩합니다. 저부터도.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은 모방하다 또는 따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본받은 얘기는 결국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택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맨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 어떻게 하든지 네가 어떤 고난을 받든지 그 앞에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언한 거예요.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우라든지 너는 그 모든 길에서 누구를 쫓아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돌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따라가는 누구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반도덕주의자들은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쫓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결국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쫓아가신 그 표대된 예수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모든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정통 신앙 노선을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면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느 길이죠? 둘을 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지요? 그런데 머리는 알고 많이 배워서 아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길이 쉬운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했냐면 하반절 17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이라는 말은 주시하라 또는 주목하여 살펴보라는 의미인데 개역성경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개정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고 되어 있죠? 눈여겨보라. 이게 눈여겨보라는 말씀들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잘 본을 받아서 그 사람과 같이 너희가 신앙을 따라가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좋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신앙 것은 따라가지 말고 그냥 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교만한 의미로 그런 육신적인 자랑거리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을 따라오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소극적인 의미로 18절과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길로 행하지 말라. 18절 보시면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 잘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한다? 원수로 행한다. 18절 시작을 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여러 번 말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말했고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권면하고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다는 얘기는 귀에 뭐가 않도록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귀를 닫고 그 목사의 말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흘린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도 뭐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참 여기서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뭐를 흘린다고요? 눈물을 흘려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뭐 슬퍼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애곡한다는 의미예요. 언제 애곡하죠? 우리가 애곡한다는 건 어느 때 애곡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죠? 곡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내가 참으로 사랑했던 자들이 그 진리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원수로 행하는 것, 뒤에 가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길을 떠나는 자들을 보면 애국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참 귀해요. 참 귀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3년간 눈물로 훈계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심정 그리고 사도이면서도 또 한 사람 목회자로서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강직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심령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거예요. 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교단은 이병규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잘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셔요. 한결같이. 성도들이 목사를 모함하고 그러면 항상 목사님은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성도 편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 편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편 들어요.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심정의 중심이 참 성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그 하반절에 있죠. 18절 하반절에 참 가슴 아픈 말씀인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했기 때문에
원수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 당시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3장 1절 이하에서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반도덕주의자, 가로치고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유대의 율법주의자, 말 그대로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를 믿어야 그들은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뭐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 바자로 시작해. 누구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영접했는가? 영접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아무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죽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부터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서 그랬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왜 거리낀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어도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니까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 관점에서 헬라인들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오직이나 능력이 없으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와서 못 박혀 죽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 거예요. 미련해 보이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고 또 어떤 거고?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유대 율법자들은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한편이 있었어요. 반도덕주의자, 영지주의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이는가? 십자가는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에 관련된 것은 거룩하고 진실한데 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악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뭐하기 때문에 악하니까 다 썩어져 없을 거니까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이나 윤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랬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또 무엇이고?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사람의 궁극적인 최후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멸망이라는 것은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그 모든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멸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디 가는 그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저희는 뭐를 섬기고 있냐면 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배. 이 배라는 얘기는 이 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배, 먹는 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를 똥똥할 때 이 배,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를 신을 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영광은 저희의 무엇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일이고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은 일만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부끄러운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19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무슨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의 일을 생각하는가?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이 땅만을 바라봐요. 이 땅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뭐 하늘나라 가서 뭐 어떤 영화를 누리는 거,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 따라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건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20절에 잘 나오죠. 20절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20절 합독합시다.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다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그러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가 바로 그 로마의 최전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 시민권이 가장 인기가 있었냐면 미국 시민권이죠.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캐나다와 호주 시민권이 1등으로 친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느 시민권이 또 우리나라 여권이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나라의 뭐는 몰라도 뭐 저기 그 K-팝과 뭐 K-푸드는 다 알 정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시민 여기 본문 돌아와서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민을 기다리는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우리 이렇게 변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군님만 찾아보고는 말씀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봤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떠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뭘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무슨 몸도 있다? 신령한 몸이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에서는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 이 세상의 삶,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건 하늘나라에서 사는 걸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연단받는 곳인 줄로 알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자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